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24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아침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베들레헴 마국간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신 것은 죄로 인해 더럽고 악취가 가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자 분명한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죄 많고 연약한 자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죄쯤에 눌려 고통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와 답하여라.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동문 119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왕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화참 사람이 되시오.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김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고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 속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탄의 빛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성탄의 기쁨을 넘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종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이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에 그리고 또 우리 세종교회에는 한영혼 초청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 특별히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우리 10시에 한영혼 초청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부 순서로는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성탄 발표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2부 순서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또 우리 준비한 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맞아서
교회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순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벽과 또 저녁 예배는 지금 드리는 우리 성탄절 예배로 대체가 되고요.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선택과 오늘 결정이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인 성도님, 우리 조장익 집사님과 배순자 집사님, 그리고 이영미 집사님, 그리고 천성진, 임담이, 천하루, 우리 천장로님 우리 자녀들이시고요. 그리고 강인걸, 그리고 강민성, 우리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함이 주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김태인, 그리고 조장익, 배순자, 이영미, 천성진, 임담이, 천하루, 강인걸, 강민성,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불러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랜만에 아니면 또 특별히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또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평안, 이들도 꼭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 좀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물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떡과 성탄절 선물은 우리 모두 받아가시는 선물이고요. 우리 성탄절 떡은 특별히 우리 천영식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한 우리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별한 선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의 특별한 경험 넉넉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사랑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갑작스럽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요, 온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아픔과 슬픔,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절망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슬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요,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지어진 우리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냥 우리를 지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싶다고 그냥 내가 물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물에서 살도록 지어졌다고요. 밖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요,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 장치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선악과는요, 그 자체가 독이 있거나 그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열매 하나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열매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동시에 인간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불순종을 결정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요, 이후의 인간들, 모든 인간들에게 아주 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담은요,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는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이기는 것, 대표가 진 것은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축구 대표가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졌다라고 해요. 왜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선출했고, 그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죠. 이겼으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고, 지면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축구공은 한 번도 차보지 못했지만 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는 축구공 한 번도 안 차보고 이겼다라고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요, 아담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가 된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사건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가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표였기 때문에 승리했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이어져 왔을 텐데 그 승리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불순종을 주님 앞에 분명히 보여드렸기에 모든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의 불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요, 죄의 문을 열어버린 사건이고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인류의 혈통은 죄인의 혈통으로 이제는 결정되어 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어져 오고 있나? 하나님은 이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끝나버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있거든요. 뱀입니다. 겉으로는 뱀이었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단순한 동물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동물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물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물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의 강력한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과 갈라놓는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마귀의 존재는, 이 영적인 존재는요,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그냥 뒀으면 미끄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당을 그냥 있었으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유혹하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이 영적인 존재가요, 아담과 하와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존재 마귀는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에
아마도 저는 예측하건대 수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공격. 저희가 성탄절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성탄절 또 우리 2부 순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서로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잔치를 어떻게든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한지 몰라요. 저는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승리자예요. 이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철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런 존재예요. 갈라놓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특별히 사람 사이를요, 철저하게 갈라놓고 오해하게 만들고 못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마귀를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그 마귀에게 선언한 것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네 머리는 반드시 깨어질 것이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약 성경 오늘 우리의 성탄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죠.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함께 약혼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약혼 때에는요, 동침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당시의 결혼은 약혼과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약혼을 한 1년 정도. 그러나 약혼은 부부 사이이긴 하지만 동침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집에서 지낸다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쯤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서로가 동침하고 그리고 이후에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약혼한 상태라고요. 약혼한 상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침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줄 때에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능력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아이, 즉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말이 되지 않죠.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우리에게 지식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그의 능력이 덮어서 그에게 남자의 씨가 없이 아이를 잉태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처녀의 임신이 이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가 되고 또 우리는 출산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선언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뭘 하겠어요? 너의 머리를 깨뜨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깨뜨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사람이 이제는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예언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예언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이야기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류를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서 뭐가 들어오게 했어요? 죄가 들어오게 했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성공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와 죽음.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마귀의 성공이었다고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원하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한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영원한 죽음에 빠뜨린 사건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유일한 방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시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의 그 무기, 가장 강력했던 그 무기를 깨뜨릴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평생 죄와 죽음에 갇혀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다시 방법, 너희는 모두가 타락하고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죽음에 갇혀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죄와 죽음의 방법이 우리에게서 계속 끌고 간다고요. 다시 주신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강력한 무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눈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해드리는 삶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뭘 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너 와서 교회에서 뭐 좀 하고, 나를 위해서 뭐 헌금도 좀 하고. 여러분들 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받는 종교예요. 너희가 죽음에 빠졌으니, 너희가 죄와 죽음에 빠져서 나와 영원히 분리되었으니 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성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대요. 온 하늘과 땅을 만드셨대요. 여러분들 우주의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주의 신비는요, 아직까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해요. 앞으로도요, 다 밝혀내기는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왜요? 우주에서 지구는요, 먼지보다 작다니까요. 먼지가 커요. 먼지가 훨씬 더 크다니. 지구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깊은 바다를 아십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깊은 바다 심해를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다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된다고요. 그 깊은 심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구 안에 있는 우리의 신비도 못 풀어요. 심해를 못 푼다니까요. 지구 안에 있는 심해도 풀지 못하고 이 넓은 우주의 신비도 풀지 못하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좀 해달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뭐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도대체 그분이 뭐가 필요한데 그분한테는 그냥 먼지 조각 아니겠어요? 그분한테 돈은 그냥 먼지 조각이에요. 그냥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찍어낸 화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뭐가 필요하시냐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고 귀찮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도대체 그분이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하지 마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받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철저하게 계속 강조하는 것도 있죠. 제발 뭐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뭐 좀 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자고. 예배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이니까. 주님이 그거 원하시니까 그거 하자고. 뭐 제발 좀 뭘 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마귀의 존재는 자꾸 교회 와서 뭘 해야 된다, 뭘 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 지우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 짐을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죄와 죽음에 갇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고요.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그냥 나를 원하신다고요. 존재 자체를 나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힘이 없을 때 덕 보려고 여러분들 자녀 키우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키우면 잘못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녀 그 자체가 소중하다고요. 지금 이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고, 자녀가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자녀를 어떻게든 투자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게든 잘 키워가지고 얘가 나를 좀 잘 공경하고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뭘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 사랑 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고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주님의 진짜 속마음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받으라고, 그래서 영원한 선물을 얻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왜 자꾸 왜곡하냐고요. 뭘 하라고요? 뭘 주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셔서 받으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 와서 뭘 해야 된다, 뭘 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너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애써야 된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고요. 천사가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뭐 해서 뭘 잘 해야 되고 뭘 잘 섬겨야 되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그게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것은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나셨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사건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왜 도대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행복하려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 나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메어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삶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것은 세상이 자꾸 뒤집어 씌운다고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고통스럽게 하고 뭐 해야 되고 뭐 짐을 자꾸 교회가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는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막 싫은 소리 하는 것, 막 못할 말 하는 것처럼 막 교회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기독교는 당당해요. 왜요? 주려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주려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있니? 슬픔이 있니? 고통이 있니? 아픔이 있니? 해결되지 않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니?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하겠다. 주님의 선언이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뒤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처음에 한 사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한 사람은요, 그 사망을 다시 생명으로 바꿀 대표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대표라고 해요. 마지막 대표, 마지막 인류의 대표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 나를 믿으라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했으니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선언, 주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은요, 복음, 나에게 기쁜 소식은 단순해요.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님 그렇군요,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그 좋은 기쁜 소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좋은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정말 좋은 기쁜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선함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뭘 선택하고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내 마음에서 그것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때 조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조건이 없이 지금 이 사랑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셨다고요. 근데 이거 왜 거절하시냐고. 왜 거절하셔요, 여러분? 받으셔야죠. 받으시고 영원히 사는 선택, 가장 축복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행위로 못 받아요. 뭘 했다고, 내가 뭘 이걸 했다고,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시려고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귀중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손해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절대 주님께서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이거 가져와라 조건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좋아, 나 너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너 이 선물 조건 없이 받으면 안 되겠니?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선물, 이 사랑, 이 내 마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값없이 주신 생명이에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살아요.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도요, 그 예수님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은혜와 감사로 받자고요. 오늘 주신 최고의 선물 받을 때 여러분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엽니다. 이 선물을 제가 받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주님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 영원한 선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또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 하고 싶은 말들,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고백들을 우리 잠깐 소리 내어서 우리 작은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안에 나의 반응을 보이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주님을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하고 싶은 말, 주님께 하고 싶은 고백 우리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짧게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과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선물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져 참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는 이 눌린 곳에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며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로 작정하오니 오늘 작정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참 영으로, 주님의 크신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던 모든 생애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과 기쁨의 선물이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결심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돌아오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한 가지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과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